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질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원래 한글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이런 신의 성품 여기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한글 개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아시겠죠? 아직도 밑을 보고 계시는 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큰 소리로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구하나 모두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엔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품속에 계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때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정말 먼저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몸소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인정하십니까? 지으신 걸 인정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음받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특별히 인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존재하심을 존중하고 그분이 나를 지음받은 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 나를 지으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그냥 지으셨겠습니까? 나를 지을 때 그냥 옛다 내가 널 지었으니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지으셨겠어요? 지으신 분은 반드시 그 뜻이 있어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질 못했던 것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물론 죄가 없었다면 알아봤을 텐데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다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가장 참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이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참 모습, 인간의 참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참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인정하고 그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 삶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또 그분은 이 땅에 인자로도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존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그를 기름 부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임으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은 철저히 아버지가 하시는 명령,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그 모든 모습들을 드러내신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장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 근데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신 거야?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신경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도 바늘 찔리면 아픕니다. 그도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도 멸시를 받으면 정말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엄청 마음이 고통스럽죠. 세상이 다 싫어져. 자존심 상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자존심 상하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자기를 무시한 자를 얼마나 세상 말로 미워하는지 몰라. 예수님도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런 몸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이 육체로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 죄의 그 죄의 형벌들을 자기 몸으로 다 느끼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가신 길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죽임 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친히 육체가 되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죄의 어떤 그 형벌을 다 겪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저 사람만 죄인이고 난 죄인 아닙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백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고백해 보세요. 아직 고백도 못 하시네. 큰 소리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존심도 다 상하시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육체에 느낄 수 있는 죄값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다 그거를 경험이라고 표현보다도 그거를 짊어지신 거죠. 경험은 경험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분은 경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그를 다 짊어지고 언제까지 담당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짊어짐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거를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주님은요 그 고통의 끝자락까지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통의 끝자락인 죽음을 그 고통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을 죽임당하시고 몸으로써 죄라는 것을 다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가 자기 죄가 아니니까 자기 죄로 죽임당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인데 살리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아닌 거야. 죄가 흠이 되지 않아. 왜? 어떤 죄든지 자기 피로 담당하시고 자기 몸으로 담당했으니 죄가 두려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버렸어. 죄가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더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신 예수를 만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도망가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는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몸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아직도 눌리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아직도 모세의 율법 아래 두려워서 모세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죄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 죄를 보고 눌리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앞에 온 사람이에요? 모세 앞에 온 사람입니까?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여전히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기를 의로운 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은, 예수 앞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요.
영생하려고 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생하길 원하세요?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 되려고 하십니까? 영생하는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즉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썩어질 것. 이 땅에 있는 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신약 309페이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페이지 309페이지. (6장 8절)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사시고 계세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싶지요? 여러분 육체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지금 썩어질 것을 자꾸 지금 얻어가시는 분, 자꾸 썩어질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싶어가지고 지금 몸부림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요 썩어질 것을 거두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신의 성품을 받아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사랑,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 안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또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다 그 육체를 아버지가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으로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십니다.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가 되셔서, 그리고 마침내 그 짊어진 죄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는요 허물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한 자를 데려다가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 율법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돌로 쳐 죽여야 돼. 당연히 돌로. 여러분 길 가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있어.
어떻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빨개 벗고 있고 옷을 벗어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갖다가 유혹하면서 지나가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나간 사람마다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도망가거나 빗겨서 가겠죠. 예수님은 이제는 그런 죄도 죄로 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런 자가 사랑받은 자요, 그런 자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의 참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육체는요 여전히 그런 죄, 그 율법 아래서 정죄받아 심판받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과 의가 되시려고,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인생, 가장 멋진 순간, 내 안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 내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성령으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내게 기쁨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뭔 걱정이 있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맡기면 되는데,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뭔 걱정이 있어? 뭔 염려가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근데 뭔 걱정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뭔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데.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요, 저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나쁜 걸 집어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죄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과거에 거짓말했던 것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쁜 짓 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 집어넣지 않고 담배 집어넣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입으로 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성전인데 내가 그 성전을 더럽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또 나한테만 들어왔습니까? 우리 믿는 형제 안에, 자매 안에 와 계십니다. 누가 와 계세요? 누가 와 계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형제 안에, 자매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형제가 문제가 보여. 내가 딱 보니까 형제 안에 형제가 문제가 많아. 성격도 괴팍하고 인격도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네. 그러면 성령님을 존중해야지.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인정하지만 형제 안에 있는 성령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형제 안에 문제가 보이면 우린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어야지. 가서 형제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니까 이거 고치세요. 내가 가서 해. 그런다고 고쳐질까요?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저기 보니까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문제가 많아.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 볼 때 문제가 많아. 그렇다고 가룟 유다를 갖다가 그 문제를 다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신 거야. 이 세상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베드로가 문제가 많습니다.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그냥 앞질러 가고 툭하면 자기가 그냥 뭐든지 다 해야 그냥 앞질러서 해버리려고 그래. 그렇다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린아이 같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형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을 체험해가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이제는 우리 앞서 가셔서 죄를 다 해결하셨어. 이제는 죄라고 죄를 죄로 여기자. 오히려 이제는 뭐가 큰 죄예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지. 믿지 않는 게 심각한. 왜?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믿지 않는 게 이제는 가장 심각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성품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데, 사람으로 사실 때 신의 성품으로 사셨는데, 그 신의 성품이 자기 성품을 드러낸 게 아니고 누구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되세요. 진짜 믿는 사람 되세요. 그런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나이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고, 또 직위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고, 신분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계급이 높은데,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좀 위치가 좀 있는데, 다 버리세요. 뭐만 인정하세요? 뭐만 인정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나이, 명예, 직위, 신분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서 언어가 다른데, 외국에는 할아버지하고 애기, 그 꼬마하고 말 놓고, 물론 마음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그런데 대화는 그냥 서로 이름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그런 것이 그들의 문화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신분이고 나이고 위치고 지위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 우리는 나이 때문에 하대하고, 지위 때문에 하대하고, 신분 때문에 하대하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인정하세요. 예수만 인정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인정하고, 형제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를 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저 영혼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자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고, 형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